오늘은 보증에 대한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서 20장 1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잠언서 20장 16절의 이 말씀은 잠언서 27장 13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에 두 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보증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잠언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6장 1절 2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 쓰는 것이 그냥 보증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잡히는 것과 같다. 내가 마치 결박당하고 체포되고 내가 끌려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5절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무엇을 당하여도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을 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을 섰다가 그래서 결국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보증을 서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8절의 말씀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증이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보증이 가져올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 그 파국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안게 되는 것이니까 마치 무엇과 같은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남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지혜가 없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2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도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증을 쓰면 그냥 재산상의 손해를 조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그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 침대마저도, 잘자리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보증을 서야 되겠습니까? 서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만일 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언서 6장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빨리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야 살아남는 거다. 벗어나지 않으면 노루가 사냥꾼에 잡혀서 죽게 되듯이, 새가 사냥꾼에 잡혀서 죽게 되듯이 네가 죽을 수 있으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서의 말씀에서는 보증을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보증을 이미 섰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잠언서의 이 말씀은 계명이라기보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명과 지혜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가리켜서 계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계명들이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계명입니까? 아닙니까?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이에요?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이런 계명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적인,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계명이라기보다는 지혜의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 권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권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증을 서야 할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보증을 서야 합니까? 서지 말아야 합니까? 보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못 가는데 보증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아들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보증을 서줄 수 없다? 해야 될까요? 아니요. 보증이 서는 것이 위험하고 그것은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나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보증을 서야만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이건 지혜의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의 반드시 따라야 될 계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보증 서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면 그냥 갈 수 있었나요? 요즘은 해외여행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우리 교우들 보니까 안 보이면 중국 같대, 안 보이면 베트남 같대, 안 보이면 저 프랑스 같대. 너무나도 잘 다녀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는가? 한번 해외여행 하려고 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해외여행 나가기 위해서 그 항공 교육을 받아야 됐고, 기억이 나십니까? 뿐만 아니라 인후 보증서를 써야 됐어요. 이 사람이 해외 나갔다가 안 돌아올 경우에는 이 사람의 그 신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인후 보증서가 몇 명이 첨부가 돼야, 그래야 해외여행 허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외여행에 나가는 그 보증이 있어야 해외를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증을 서줘야 됩니까? 안 서줘야 됩니까? 한 가지 참 슬픈 이야기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결혼하기 전에 MBC인가요? SBS인가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퀴즈쇼에 나갔습니다. 퀴즈쇼에 나갔는데 그 무슨 퀴즈쇼냐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퀴즈쇼예요. 대상은 예비 부부들 나가서 퀴즈를 해서 우승을 하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누구였나, 누구였는지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방송국에 가서 그 출연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강당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1차 시험을 보는 거예요. 상식 시험. 쫙 상식 시험을 봤는데 그중에서 한 열 몇 명 뽑아왔는데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마이크 테스트에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퀴즈쇼를 하는데 막 그 퀴즈 문제가 나오는데 잘 안다고 맞추는 게 아니고 먼저 누르는 순발력이 있어야 맞추는 거란 말이죠. 순발력이 늦어가지고 못 누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우승을 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우승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우승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대만 여행권, 신혼 여행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못 갔어요. 군대 미필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해외여행이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인후 보증하고 뭐하고 절차가 복잡한데, 그래서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못 가고 알 수 없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더니,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3개 방송국, 4개 방송국밖에 없는 시절이라 제주도에 갔더니 거기에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와, 텔레비전에서 나온 사람이다 하면서 얼마나 가는 곳마다 아는 척을 하는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증을 서야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돈을 그냥 빌려줄까요? 보증을 쓰라고 할까요? 보증을 쓰라고 합니다. 보증을 쓰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가 보증을 대체로 쓰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쓰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대출도 잘 받고 아무튼 그랬는데 예전에 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보증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보증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그리고 보증을 서야 하는 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보증을 지도자라고 해서 반드시 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누군가가 지도급에 있는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보증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보증을 설 수 없겠다라고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 장로님을 미워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일은 어디까지나 자리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할 때 하는 것이지,
당신은 목사인데, 당신은 장로인데, 당신은 권사인데 이것도 못하느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자원의 마음이 아직은 없어서 아직은 나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하고 하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아, 어떤 사정이 있나 보다, 어떤 피치 못할, 말 못할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하나 보다 하고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좀 그렇느냐 하면, 성경을 들먹이면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의 이 말씀은 계명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은 이러한 위험이 있으니 그 위험을 알고 보증을 서든지 보증을 안 서든지 판단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 반드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동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성경을 들먹이면서 나는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못 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설픈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위험한 일이라고 늘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잠언서 16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보증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야기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서 20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어떻게 하라?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의 보증에 관련된 다른 구절들은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보증을 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이야기가 아니라 보증을 서는 사람 앞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의 옷을 담보로 받아라 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첫 번째 행위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행의 의미도 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행의 의미는 조금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두 번째 행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서를 살펴본 것처럼 첫째 행과 두 번째 행이 항상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의 의미와 아주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번째 행에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번역자가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라고 그렇게 의역해서 번역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행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담보로 잡으라, 그에게서 담보를 잡으라, 그런 의미가 두 번째 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읽은 잠언서 20장 16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보증을 서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내가 어떤 사람의 보증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누군가가 보증 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당신은 그 보증으로 옷을 담보로 잡든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담보를 잡으라고 하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관점이 다른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옷을
담보로 잡으라고 했을까요? 네가 만일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옷을 담보 잡으라라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옷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으로 받아들이는 그 담보물을 옷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땅 문서를 담보로 잡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담보로 잡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담보로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꼭 옷만 담보로 잡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옷이 정말 소중했어요. 오늘날에는 옷이 중요한가요? 별로 안 중요한가요? 너무나도 흔해서 옷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옷을 입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그 옷을 덮고 자고, 그래서 이 옷이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이 바로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옷을 담보 잡으라고 하는 말은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담보 잡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옷만 담보 잡고 다른 것은 담보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가난한 자의 담보 잡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자가 남아있는 것이 옷밖에 없는데, 그 옷마저 담보로 잡았다고 한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서 그 옷이라도 덮고 자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담보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이 오늘 읽은 이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면, 아니면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에게서 보증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지혜의 말씀으로서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담보물을 잡아놔라, 근저당을 잡아놔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대하는 바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로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또 누군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정말 사랑의 말씀, 정말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좀 차갑고 냉정한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이 말씀도 지혜의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잠언서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편안하게 흔들림이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언서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잠언서는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너희는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잘 져라.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잘 받게 만들고 부지런히 해가 지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라 하는 교훈을 들려주는 게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농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 자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과의 재정적인 관련된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잠언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줘도 괜찮아. 아주 사악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재정적인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보증이 없이 그냥 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노쇼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식당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몇 날 며칠 날 우리가 회식을 갑니다. 우리 회사에서 50명이 갈 거예요. 100명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으세요 해서,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사람들도 쓰고 물건도 그 식당 재료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지금 그날이 지나면 돈을 많이 벌겠다 생각하고 음식 준비를 잔뜩 해놓고 기다렸는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음식이라 이거 더 이상 오래 놔둘 수도 없고 버려야만 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난처해 하는 그런 식당 주인들 이야기들을,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서의 말씀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보증금이라도 받아라. 예약금이라도 걸어 놓으라고 해라.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악한 게 아니고 그냥 정당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믿었다가 발등 찍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장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한다면 그냥 빌려줄 게 아니라 근저당을 잡든지 질권 설정을 하든지 차용증을 하든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재정적인 의무를 충실하게 잘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해 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은 사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돈에 대해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만일 누군가 내 돈 100만 원 띄어 먹으면 뭐 그 정도 100만 원 뭐 있으나 마나 괜찮지 하면서 마음 편하게 그냥 푹 주무실 분 계십니까? 아니요. 속상해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그럴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담보도 없이 아무런 보증도 없이 그냥 빌려줬다가 그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오는지 모릅니다. 신뢰를 먼저 쌓고 그다음에 돈을 빌리고 어느 날 도망가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고들이 교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인데,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담보를 잡아라. 그냥 돈 빌려주지 마라. 돈 빌려주고 띄어먹히고 그리고 속상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우리가 농사질 때 제대로 해야 되듯이 재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방법을 취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증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옷을 빼앗길 수도 있고, 몸을 볼모 잡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증을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증하마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개어 갈라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갈라진 고기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옛날 서로 계약을 세울 때는 내가 계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내 목숨을 죽여라, 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식으로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리고 내 보증이 확실하다, 내 생명을 걸고 보증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짐승을 짜게 놓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살려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